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야간인 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한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아멘. 건강한 공동체를 오직 언약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건강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예, 초등부 대답과 똑같네요. 네. 강단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피살된 시체가 유기된 경우, 시체가 유기된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벌어져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절에 보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를 지은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가보니까 그 죄가 만연했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보면 가장 가까운 장로,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장로, 그들과 그 다음에 판결하게 된 제사장.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이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새로 임직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우리 기존 중직자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현장에서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죄의 영향력이 그들을 덮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서 원근을 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런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 제목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장로라는 말은 그곳의 책임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왜 같이 갑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죄의 영향력에 있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책임져주고 돌보아주고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번 강단에서 4절에 보면 물이 항상 흐르지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 여기에 갈지도 않고 씨 뿌릴 일 없는, 갈지도 않고 씨 뿌리지 않는 것. 그곳에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는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말은 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장로와 제사장이 이 피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막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 6절에 보니까 그 위에서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뭐라고 돼 있죠? 손을 씻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랍니까? 이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 곳의 현장에 있었던 그 죄인데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나의 실수로 인한 죄가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죄입니다. 나는 피 흘리지 아니하였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않으라고. 손을 씻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죄가
머물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죄 사함을 얘기하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가 머물지 않도록 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나는 보지도 않았고 내가 흘리게 만든 피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우리 현장 속에 지금 이미 와 있는 나랑 상관없지만 현장에 지금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려면 죄를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 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지만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 죄가 그 사람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다시 이룰 수 없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다시 너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게 가죽옷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간과했던 가인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어 동생을 죽이고 지금까지도 성경에 멋진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그냥 모든 게 다 육신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난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현장이 어떤 죄 가운데 빠지고 심판을 받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대단한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다 삽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안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들어오는 순간 다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문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통과해서 위로 뛰어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지 못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죄가 자기와 상관없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의 규례를 보게 되면 가문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처음 딱 구원받았을 때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바르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복음 몰라서 포로가 된 그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처녀가 잉태하여야 됩니까? 멍에를 매지하는 흠 없는 죄 없는 인간이 이 피를 흘려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완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이것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받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의 아버지,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든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 날마다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러분, 복음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정리되십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신자든 불신자든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며 신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정리된 복음이에요. 왜냐? 이게 여기에서 날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에 마치 들어갔는데 그 속에 죄의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가 청년들한테는 좀 붙잡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해결책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실 거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질문해 보라고 제가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내 문제 해결이 들어있지,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말씀 붙잡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신 문제와 사건, 어려움인지 우리는 구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먼저 반응해서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 쓰셨죠. 영적인 DNA가 활성화돼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죄의 영향력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주장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이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그 끝을 바라보고 꿈을 꾸며 그러려면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청사진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CVDIP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절대 여정 속에 있으며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여러분들 평생 가는 길에 지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 속에 내가 저지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그 저주와 재앙 영향력이 끼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복음 받아서 괜찮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그 죄의 영향력들이 아이를 덮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며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속에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그런데 한 90% 정도 지금 물이 차 있어요. 그런데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기름을 탁 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과 기름은 분리가 되죠. 그래서
기름이 밖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난 이후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씀입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답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때 아무 힘없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아무 힘없고 볼품 없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무능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4절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얘기하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힘없고 무능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고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합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죄 속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 안에, 죄의 영향력 아래 저주 재앙 속에 있어야 할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지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힘이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현장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세상의 상황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너희도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지금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누가 행하는 것이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3절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 올무 틀에 갇혀서 그것이 행복인 양 풍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요, 죽는 줄 알지만 다 따라가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친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친구 혹시 보셨습니까? 좀 범죄 영화기도 하고 좀 방황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깡패가 되어져서 이제 막 하는 그런 영화인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릴 때 그죠, 아버지가 깡패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아이인데 자기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깡패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막 하는데 선생님이 네 아빠 직업 뭐냐 물어봤을 때 건달입니다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자기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고 막 때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달이니까 좋냐? 이러니까 누가 좋다 그랬습니까? 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자기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친구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네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왜냐,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는 그때인데 친구의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집에서 돈 들고 나와서 같이 집 나가자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뭡니까? 자기는 빠져나오고 싶다는 걸 싶지만 그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장동건도 나오는데요. 이제 자기는 그 좀 좋은 깡패가 아닌, 좋은 깡패가 있겠냐마는 거기가 아닌 양아치 같은 깡패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배신자 쪽으로. 근데 들어간다고 이제 그 주인공 유호성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유호성이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깡패 아니라 거기는 양아치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때 장동건이 뭐냐고 얘기하냐. 그래도 그게 장의사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러고 가요. 자기 인생이 그 어디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실수도 아닌데 이미 와 있는 이 죄 때문에 태어나 보니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린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교회 현장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한테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길을 다닐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잘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슬픈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은요, 돈, 명예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 물질 성공으로. 그런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죽어있는 그런 지금 죄와 사탄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이방인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램프의 요정이 아닌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모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느 정도 되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제일 무서운 게요, 감각 없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영적인 센서가 작동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 센서가 날마다 작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세포와 여러분의 DNA와 여러분의 체질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죄가 들어오게 틈 주지 말라고요. 판결해서 완전히 끝내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린 여기에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현장을 빼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처럼, 그곳에 함께한 제사장처럼. 14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3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받는 축복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지금 이 죄를 머물지 않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완전히 해결되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 현장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사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성벽 위에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자, 자꾸 뭐 영화 드라마 얘기하게 되는데 드라마에 보면 피고인이라는 드라마가 한때 인기가 있었죠. 지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던 거였는데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감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탈출할 때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 담을 튀어넘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위에서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음악을 막 듣고 있어요. 가는지 모르게. 파수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그 보초병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읍의 장로들로 제사장으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래요. 다음 절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왜 파수꾼으로서,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기도에 불을 밝혀야 하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2절이 아닌가요?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에 미치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